예, 오늘 6번째, 7번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 교회 시대를 아마 총정리해서 마무리하는 뒷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5일 날 저희가 이제 2장이 그 교회 시대고 1장에 이제 소위 말하면 기초 놓는 내용이 나와요. 5가지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뒷부분 계시록과 창세기의 비교 뭐 여기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6월 1일 날이죠. 6월 1일 날 마지막 수업을 하고 예전처럼 서로 친교하면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겠습니다. 미국의 도시 이름이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인데 너무 이름이 좋으니까 가져다가 썼겠죠. 형제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여섯째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교회였다. 이 단어의 의미는 형제사랑이었다.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요한일서에 써 있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였다. 아주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었죠. 이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놓여 있었고, 그래서 이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 이름에 열린문 교회가 있어요. 열린문 교회. 우리나라도 보면 열린문 교회 있죠. 여기서 쓰던 거죠. 미국에도 가면 오픈 도어 베프티스트라 해서 오픈 도어라는 교회 이름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욥기 연구,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욥기 연구 그 책의 저자도 저 미국에 있는 시애틀 쪽에 가면은 그 오픈 도어 베프티스트라 해가지고 열린문 침례교회 목사시고 그래요. 이름이, 교회 이름이. 왜냐하면 이 이름이 너무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열린문 교회가 된 거니까요. 이 교회 앞에는 열린문이 놓여 있었고 이들의 손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들려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시기는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정말 뛰어난 복음 전도자고 한데 오늘날의 이 후손들이 이분이 쓰신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신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다른 건 다 빼고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자기 창설자가 쓴 성경도 안 쓰는 사람들.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이 영국의 이 두 분이 미국의 그 7차에 걸친 대부흥, 미국에 가면은 큰 이 영적인 부흥의 기간이 있었는데 Great Awakenings라고 하는데 그 7번의 시발을 이렇게 한 분이 바로 이 두 분이에요. 이 영국의 이 말씀 사역자가 그 미국의 큰 부흥을 이끌었죠. 남부의 군목들, 미국의 남부를 미국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지역은 그냥 엄청나게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분포된 데가 미국의 남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피터 카트라이트,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위대한 부흥이 있었던 때였다.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 시대 분들이 많죠. 이 시기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아주 건전한 복음 운동이 있었고, 플리머스 형제단,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또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간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수백 명의 남녀들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펼쳤던 시기였다. 그 중국으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 그다음에 버마로 갔던 아도니담 저드슨, 인도로 갔던 조 윌리엄 캐리, 그다음에 존 패튼은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겠네. 존 패튼, 그리고 수천 명의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일꾼들이 해외에서 혼들을 얻어냈다. 하버드, 예일 및 프린스턴과 같은 위대한 교육기관들이 젊은 남녀들을 기독교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고자 세워졌었다. 여러분들
요즘엔 이게 세속학교가 돼가지고 이들의 이 대학생들의 뭐랄까 도덕적 타락의 모습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이 엄청난 대학들이 다 처음에는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순수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 어떤 거 고등비평 가져오고 철학 가져오고 뭘 인문학 가져오고 뭐 갖다가 들러붙여 가지고서는 완전히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 비판하는 것만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 뜯어 고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나왔으니 참 교활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하나 신학교가 타락하면 다른 신학교 만들고 거기서 타락하면 또 다른 신학교 만들고 이래가지고 계속 분리해서 그나마 악착같이 그래도 근본주의 신앙을 붙들려고 하는 신학교들이 남아는 있어요. 아직 다행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기에 보니까 영국의 브리스톨에서는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세워 하나님을 위해 어린아이들을 훈련시켰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뭐 기도 응답을 뭐 몇만 번씩이나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중에 하나이시고요. 형제회 출신이고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다. 참 대단하죠. 주님께 책망받을 게 없을 정도로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던 교회. 이들은 형제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였으며 교황의 손에서 열쇠를 취해 교회의 참된 머리이신 분께 되돌려 드렸다. 이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지켰다는 두 가지죠. 안 뺏기고 지켰다는 뜻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을 순종했다는 뜻이 또 지켰다죠. 이 교회는 성경 말씀에 순종했고 이 말씀을 전 세계로 퍼뜨렸다. 이 교회는 은혜 대신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으나 항상 이 행위 구원자들, 성경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주의자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행위를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묘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율법주의를 퍼뜨려서 결국 갈라디아주의를 퍼뜨려서 아니 너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성령으로 은혜로 살아야지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빗나간 모습을 보였죠.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군인께서는 이들 거짓 교사들로 주님의 참된 교회의 발 앞에 와서 경배토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겠다. 이러한 권능은 사도시대 이래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말 엄청난 폭발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존중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읽어보아야 한다. 이 시기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s라고 하는데요. 7번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재현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사랑을 지닌 교회에 의해 회심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열린 교회 시대는 1750년에서 1881년까지였다. 요거는 또 왜 그러냐. 요때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엉터리 성서들을 텍스트로 그 성경의 텍스트로 주어진 헬라어 성경이 요때 만들어졌어요. 영국에서 번개된 개역본 Revised Version이 발행되던 해에 부흥은 저물기 시작했고 라오디게아 시대의 음침한 동력이 터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최종권위로 쓰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가톨릭의 반격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반동 종교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톨릭에서 조직은 완전 군대 조직으로 만들고 일사천리하게 하죠. 효율적으로. 그 대신 또 머리는 비상하게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라 튜빙겐 대학. 우리나라는 서강대학, 미국에는 노틀댐 대학. 뭐 하여간 쟁쟁한 학자들을 쫙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신교의 킹제임스 성경을 무너뜨릴 수단을 강구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으로 쓴 것보다 더 좋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본을 우리가 편집했다, 만들었다. 그게 웨스트코트 홀트인데 이 사람들이 캠브리지 교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뭘 알아야지. 알고 보니까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중세 깜깜이 시대에 썼던 그 성경으로 되돌아가 버렸어. 이야, 이런 황당무계한 일은 일어났는데도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이야,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많이 있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 짓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답답한 노릇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또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성경 선택할 때도 그 해로운 자료들이라는 자료 없었으면 우리가 결단 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야, 이거 헬라어 히브리어를 권위로 삼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사전을 다 왜곡시켜서 가짜로 단어를 바꿔 끼워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 봤잖아요.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족속으로 뜯어 고쳤고, 그렇죠? 네. 그런 건 뭐 한두 개겠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이런 하나님께서 뭐랄까 일꾼들, 킹제임스 성경을 지켜내고 옹호하는 이런 학자들, 그 게일 리블링거 박사가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헬라어 히브리어가 얼마나 위험한 해로운 자료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입증한 1200페이지짜리 책을 냈죠. 예. 자, 그래서요 우리는 드디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는, 변개시키는 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아주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몇 명입니까? 지금 뭐 860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적게 잡아서 800만이라고 치면 그 800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그들의 창시자들이 썼던 킹제임스 성경은 다 내팽개치고 NIV가 최고 성경이라고 그 빌리 그레함이 또 추천했다 그랬는데요. NIV에 참여해서 NIV를 번역하는 데 참여했던 신학자가 고백을 했어요. NIV라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입니다. 그걸 써놨어 앞에다가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NIV를 추천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를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속된 말로 지금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90%가 영어 성경 NIV 씁니다.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빌리 그레함이 추천했는데 빌리 그레함도 다 노틀대암 대학, 미국의 카톨릭 대학에서 데려다가 빌리 그레함을 다 포섭해가지고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다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최종권이 단 하나도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지난 400년 넘도록 입증되지 않은, 오류가 하나도 입증되지 않은 유일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예? 킹제임스 성경은 복수로 했는데 단수로 써가지고 고치질 않나, 이걸 고치지 않나, 저거를 고치지 않나, 시제를 고치지 않나, 수동태를 뭐 안 바꾸지 않나, 뭐 하여간 가만 놔두질 않아 성경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참 믿어야 된다. 자, 다시 돌아오게 쭉쭉 읽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라오디게아 시대에 넘어간 라오디게아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정말 뭐 좋은 교회사 읽어보면 많은 선교사들의 또 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다음에 일곱 시대의 부흥 시대 뭐 이런 거. 이 시대는 어느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냐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뭐 조지 휘필드 이런 분들이, 특히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유명한 복음설교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인가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지옥에 대한 엄청 강력한 설교예요. 복음설교인데 뭐 외치고 땅을 치고 두드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성경 설교를 써가지고 조용히 읽었어.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래 가가지고 났더니 일주일 만에 그 동네에 술집하고 영화관이 다 문을 폐쇄가 됐어.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 이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술집도 안 가고 영화관에도 안 가. 그 자동으로 다 문 닫아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미국의 그 대부흥 시대에 보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것도 없어. 그냥 설교 조용히 읽었는데, 예? 읽은 설교를 듣고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술집도 안 가고 이렇게, 이 영화도 안 보러 가고 댄스홀에도 안 가고 갔으니 장사가 돼야지. 사람이 와야 뭐 장사가 돼야지. 다 문 닫아버렸대. 그런 간증이 막 속출해요. 그게 필라델피아 시대인데, 한번 뭐 우리나라도 뭐 평양 대부흥 뭐 그때가 뭐 또 역사도 있죠.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건 또 막 한마디로 뭐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왜? 단어 자체가 사람의 권리야.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근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성경도 사람의 학문인 고등비평으로 성경을 뜯어 고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 이름의 의미는 사람의 권리를 뜻하며 이 이름이 벌써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고 사람의 권리를 내세우는 교회면은 뭐가 기대할 게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는 살아남아야 돼. 여기 이 물결에 휩쓸리면 안 돼. 살아남아야 돼. 일단 그렇죠. 분리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참 쉽지 않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사를 읽고 나서야 이해가 되죠. 야, 어떻게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면 5만 개의 지역교회가 있고 목사가 10만 명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이 6만 군데가 틀린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몇십 년, 100년까지 동안 써왔을까? 그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읽다가 없음. 이건 이러면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봤어도 이거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는 성경이 있네. 그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하게 성경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는 거지. 그나마 어쨌거나 하여간 한국의 하나님께서 94년도에 그래도 하여간 올바른 그 사본에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반응은 또 이렇게 미적지근한 건지,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나는 이게 천지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 빠지고 없음이 아니라 원래 다 들어있는 성경이라 그러면 세상, 내가 상식적으로 야 이게 말이 돼? 다 들어있는 게 이게 근데 벌써 뭐예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지금 들어가서 원래 오리지널 논리는 원래 처음에 그 성경만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베껴 쓰다 보니까 조금씩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가지고 인간이 뭐 이거 다 거의 뭐 90% 이상 비슷한 거, 95% 이상 비슷한 건데 뭘 꼭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냥 우리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합시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는 들어있고 하나는 안 들어있고, 하나는 이렇다고 그러고 하나는 저 반대로 써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이 돼요? 이런 혼동이? 야,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무서운 세계구나. 이거를 아직도 지금 성경이 나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94년도에 지금 나왔으면은 지금 무려 이제 30년 됐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에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인 그 교회가 한국의 5만 교회 중에 지금 아마 100여 개 넣을 거예요. 100여 개.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이상해. 그냥 답답하죠. 그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뭐 어떻게 뭐 정지할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하니까 알려주려고 하는데 관심은 없고, 예.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가득 차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자로서 자신을 내세웠고, 인간을 드높이려는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는 미지근하고
제가 이 여행 가가지고 요 라오디게아라는 데 가봤어요. 갔더니 진짜 물이 미지근하더라고요. 색깔도 뿌해가지고 이게 뭐야 막 진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토가 그대로 나와요. 어우 이게 뭐야? 양쪽 그 두 지역에서 만나서 소위 말하면 양수리 같이 두 지역에서 만나서 물이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여가지고 뿌연 무슨 석회물 같은 건데 어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라오디게아하고 미지근한 물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자,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다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도덕적으로는 가난하게 짝이 없다. 이 교회는 인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권이 최고야. 그다음에 페미니즘 소위 말하면 여권이죠. 여권 여자의 권리. 그다음에 소수의 권리. 아니 왜 죄를 지은 놈의 권리를 그렇게 챙겨주는지 모르겠어. 죄를 지은 사람은 얼굴을 벗겨가지고 이 사람이 죄 졌다고 그냥 망신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막 모자 씌워주고 막 가려주고 막 막아주고 뭐 변호사 대주고 막 하이 도대체 그렇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의 권리 그리고 제3세계의 자기 결정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이다. 인권이야 그냥 모든 게 인권이야. 자 보세요. 인권 그다음에 뭡니까? 최고의 학문이 인문학이야. 인문학 인권 인문학 그렇죠. 인문학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인간을 드높이는 인문학이 또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교회는 참 여자와 동성애자와 그리고 위험한 자들을 목사로 임명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고 찬송가에서 예수님이 남성이심을 없애고 강단에서 회개의 교리와 거룩한 삶의 기준과 단정한 옷차림과 순결한 언어 생활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런 걸 다 라떼 신앙이라 그러고 구식 신앙이라 그러고 그 뭐예요? 디지털이 아니고 뭐라 그래? 아날로그 시대 뭐 해간 이건 그냥 다 구태의연한 걸로 해가지고요. 모든 게 다. 이 교회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건물을 짓고도 세상의 기근을 끝내지 않은 교황의 주장에 동조하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 교회는 포르노 영화에 대한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10대를 모아 밤샘 파티를 여는 교회다. 이 교회는 세상의 헤어스타일과 목소리 형태와 춤추는 소녀들과 리듬을 택하고서는 그것을 두고 현대식 예배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큰 유명한 교회에서 거기는 그 패션쇼도 해요. 교회에서. 그 왜냐니까 그 뭐하러 좀 멀리 강남까지 가냐 교회에서 다 패션쇼 해주는데. 그래서 예. 미국에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있겠죠. 예배당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0평짜리를 한 5층으로 6층으로 지었다. 그러면 1층 뭐 지하의 1층에는 뭐 음식 뭐 푸드코트, 그다음에 밑에는 주차장, 그다음에 1층은 가게, 쇼핑센터, 2, 3층은 4층에는 뭐 체육센터, 5층에 뭐 6층에는 뭐 필라테스 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여간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7층에는 영화관, 8층에 9층에 예배당 탁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착 영화 보고 그다음에 필라테스 하고 착착착 해가 쇼핑하고 그 주일날 교회만 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광고하는 교회가 미국에 아주 유행병처럼 번졌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따라가겠지. 그런 거 아마 어느 교회들 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안 찾아봐가지고 워낙 관심이 없지만 미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 교회는 거리 설교와 킹제임스 성경을 증오심을 품은 채 정죄하면서 소위 하나됨과 교회 일치 운동, 소위 말하면 WCC죠. 에큐메니컬 운동을 환영한다. 이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짧은 바지와 스포츠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남자들은 향수, 귀걸이 그리고 파마를 하고 다니면서도 소위 가정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는 라디오 심리학자들에게 헌금을 보낸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노만 필, 로바 슐러, 제지 잭슨, 루스 카터, 힐러리 클린턴,
에이미 그랜트, 돌리 파튼 그리고 러쉬 림바우 등이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그냥 뭐 클린턴도 뭐 감리교 다닌다, 침례교 다닌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힐러리도 감리교 다닌다, 뭐지 다닌다 그러는데 점 치는 사람 데려다가 백악관에서 점도 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삶 반면 깨끗한 삶을 사는 근본주의 목사들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로 분류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독립침례교회의 목사들이 주로 소위 말하면 그 증오, 소위 말하면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들을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헬레이저, 지옥을 불러 올리키는 자들 해가지고 그 비판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죠? 박해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지옥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죠. 이 교회 시대에는 카톨릭 사제의 감독교회는 영국의 앵글리칸 교회 즉 영국 성공회를 미국 사람들은 에피스코펠리언이라 해가지고 감독교회라고 부르고요. 미국에 가면은 감독교회 사람들이 아마 제일 부자가 많은가 봐요. 영국 출신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장로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중산층에서 중산층 하 못 살고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은 포드 자동차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GM 타고 막 그런 데 해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딱 보면 안 돼. 아, 저 사람 저 감독교회 다니기네. 저 사람 침례교인이네. 저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걸 다 안 돼요. 하도 웃어가지고. 그다음에 감리교 목사 그리고 침례교 사역자들이 낙태 시술 병원 앞에서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 낙태를 반대한다. 생명을 존중하라. 그래. 끝나고 나면 옆에 가서 맥주집에 가서 그냥 맥주 마시. 함께 매. 영국의 어떤 감리교회 가면요, 이 의자잖아요, 의자. 요 옆에 쫙 재떨이를 달아놨대. 야,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보수적이어서 그나마 지금 괜찮은 건데 우리나라도 아까 했지만 패션쇼 하는 교회도 나타났고 지금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자,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병인하게 만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이 교회를 토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토를 안 하시면 이상한 거죠. 계시록 3장 20절이 주님을 영접하라는 초청에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실은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바깥에 계시고 문은 그분에게 닫혀 있어 그분께서 그 누군가가 자신을 들어오도록 해줄지 알아보고자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볼지어다 문 밖에서 주께서 네 마음을 이제 두드린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건지 하면서 요거를 마음 문을 여는데 상징적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갖다가 써요. 그렇죠? 복음 전할 때 보면은 그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두드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마음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할 때 이 구절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과 적용은 다른 거예요. 해석은 정확하게 한 가지밖에 없지만은 적용은 여러 가지로 삶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구약의 예레미야서 우리가 요즘에 배우지만 그거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잖아요. 해석은 그건 아니지. 해석은. 그렇죠? 예. 그러나 원래는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질 않는 이상한 교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개개인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정도의 황당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 전체가 주님을 환영할 것을 전혀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배교를 해버렸고요. 다만 독보리들 중 알곡 몇 사람과 교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뿐이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을 녹화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볼 정도로.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면 그게 깜짝 놀랍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영이시니 영과 사람이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걸 찾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아까 얘기했죠. 1517년에 완성된 두아디리아 교회의 모습, 그게 이제 가톨릭 결과물. 그 다음에 개신교 4대가 거대한 종교 제도를 일으켜 놓은 양상을 띠고 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자, 가톨릭이요, 개신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진짜 구원받고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껍데기로 해가지고 종교 그러면 뭐 가톨릭, 뭐 개신교, 아니면 뭐 장로교, 아니면 뭐 기독교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기 써 있네요. 개신교 두 개 거대한 제도를 일으켜 놓은 양상을 띠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하나님의 영께서 주장하시는 도덕적 정통 운동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올바르게 깨끗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만 필라델피아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를 대조해 비교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지 모른다. 자, 이 두 교회는 마지막 날들에 존재하고 있는 도덕 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하나는 타락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띈 교회들이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순수하게 필라델피아의 그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 시대 초기에 집합적으로 대표하고 있던 그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 교회 시대의 도덕적 가치를 포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정말 바람직한 교회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초대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교회가 거기에 보면은 뭐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렇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정말 이 기도에 힘쓰는 모습도 보이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교회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은 장면도 나오고 정말 이 성도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헌금을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정말 복을 받았는데 유대에 있는 교회가 지금 가뭄을 겪으면서 굶고 있다.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근데 이쪽도 뭐 당시에 뭐 풍요로웠겠습니까? 그게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우리 이거 전달해 달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 주고받고 막 그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간직하고 출발했던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런 모습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떠나서 이제 배교하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없는 거 없어. 뭐 다 있어. 서머나 교회는 자기들은 가난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자라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우리는 부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는 가난하다 그랬고 영적으로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 우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족해서 안주하게 되면은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에서 그친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 모든 여건이 다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유혹이 다 온 거지. 다윗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승리의 비결인가 거기에도 보면은 첫 번째 나오잖아요. 다윗의 실패.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보니까 뭐 이제 그냥 나가면 이기는 거야. 나가면 이기고 그래가지고 막 영토도 넓어지고 그냥 완전히 지금 뭐 모든 게. 그러면 다윗이 있어야 될 장소는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쟁도 안 나가고 이제 침대에서 뒹굴뒹굴 굴르고 앉아가지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굴고 있는 와중에 마귀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 유혹, 그 소위 말하는 시험거리를 갖다 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야, 영적으로 저렇게 분별력이 있고 시편을 이렇게 막 수십 편이나 시를 쓰고, 이런 사람이 그냥 뭐 여자 목욕하는 거 하나 보고 그냥 호까닥하고 죄를 져. 야, 이게 뭐 이게 이래. 우리도 생각하는 거지만 다윗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밀착해 있을 때에는 충만하지만 하나님과 이게 마음이 멀리 떨어지는데 뭔 힘이 있겠어요. 그냥 휘청휘청 하다 그냥 넘어가지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아까지 죽여버리고 이게 마음에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 특히 이런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로 일어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 제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필라델피아의 특징을 지닌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들림 밟게 될 것이며 라오디게아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토의 내침을 나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지상에는 더 이상의 큰 부흥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막 뭐 몇천 명, 3천 명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교회의 신앙을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역도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보면은 두 가지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물을 업으니까 던져서 이제 막 고기를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베드로를 불렀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에는 예수님의 측근 3명이 우리로 치면 3인방인데 측근 3인방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3명인데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에는 뭘 하고 있을 때 불렀냐 그러면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을 때 깁고 있을 때 불러서 예수님이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복음 전에 3,000명 예수님 받아들였잖아.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폭발적인 사역이 있는가 하면 그 사역으로 얻어낸 사람들 중에서는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다 새 나가서 그래서 그 찢어진 그물을 꿰매는 즉 보수하는 사역이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사역이에요. 뭐 지금 막 해가지고 한 뭐 몇천 명, 뭐 100명, 500 한꺼번에 막 여기 영접하고 막 빌리그레암 시대에 있었던 거는 이건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빌리그레암을 가톨릭 교회가 키워냈는가 이런 책자에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노틀담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가톨릭 신학교에서 빌리그레암을 데려다가 박사학위를 주면서 아주 이 그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튀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킨 그러한 그 이 소위 말하는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고 그 아들 되는 프랭클린 그레암도 아버지 뭐 백주년 우리나라에 와서 뭐 저 어디 여의도 광장에서 뭐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 김창환 목사님이 막 설교 통역도 해가지고 해서 막 그런 복음 역사가 있었잖아요. 뭐 그 자체를 다 어떻게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그 작전을 짜가지고 가톨릭 신자들이나 이런 하여간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보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영접기도 할 사람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위장한 그런 그 증언을 한 실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0%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막 폭발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 한 사람에게 정말 차근차근 또박또박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일들, 저는 뭡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박진영 씨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 분이 전한 그 테이프를 보면서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면 안 믿어지다가 7년 동안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해서 믿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진짜 이제 믿게 돼서 구원 받았다. 이 간증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사역자로 지금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 뭐랄까 뭐라 그러나 하여간 의상도 그렇고 하여간 무슨 하여간 관능적인 춤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이 키워내는 걸그룹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걸그룹 프로듀싱을 지속하면서 어떻게 목사를 하려고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 과거 청산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고래가 또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지 무슨 일은 안 일어날까? 무슨 일은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예, 참 너무나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아유 저게 무슨 크리스천 저게 크리스천도 아니야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상황이 안타깝다는 거지 마음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둔감할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롱하거나 그럴 자격도 없고 그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분별해 보자. 그건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밀착해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렇죠? 예, 이 땅에서 그나마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하자 캠페인이 아니고요. 내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나의 언행과 나의 행실과 나의 관심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면 입으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전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요즘엔 또 미디어나 아니면 책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주 7 시대를 쭉 훑어봤는데 거기에 관련지어서 요 7 교회와 관련지어서 교회 시대를 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7 시대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7 비유와 매치를 시켜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요 말씀 비유의 말씀이 7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7 교회와 이스라엘 왕국과도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0장. 10장에 가면은 7 교회를 통해 살펴본 오늘날의 오류.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7 교회가 교회 시대를 거쳐서 남겨진 오류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오류로 남아 있구나. 그럼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바로 잡든지 이 오류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여간 이 오류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결론적으로 10장이 제일 교회 시대에 마무리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우리는 나머지는 1장의 기초 놓기로 가서 아주 최종적으로 이 책을
순서는 1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지금 우리가 다시 뒤로 와서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